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약 읽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직업도 나이도 성향도 다 다른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각각 자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메시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600년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스토리인 성경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구약은 모두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막연하게 사랑 이야기 그러면 재미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도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춘향전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면 춘향전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당시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남녀 간의 자유연애가 금지된 시대라는 걸 알고 춘향전을 읽으면 양반집 자제인 이몽룡과 기생의 딸인 춘향이가 그들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야기를 역사적 상황과 지리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까지 기억하면서 읽으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구체적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구약 39권의 목록을 먼저 장르별로 구분을 해보면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게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고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예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구약부터 이렇게 시대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시대 이야기는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갈 엔진과 같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성경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성경의 DNA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에서는 창조 이야기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의 위치는 대략 이쯤 오늘날 티르기의 땅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계열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 이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계열은 자기들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 중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계열에게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 셋계열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 계열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인 계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누가 셋 계열인지 누가 가인 계열인지조차 구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섞여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또다시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를 보면 니므롯과 아브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니므롯은 시날 땅에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니므롯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인 계열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이곳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죠. 바로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이 되는 건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이 족장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 시대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족장시대까지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족장시대 사람이었던 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족장시대 다음은 모세시대입니다. 400년 후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모세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시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국민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여기가 애굽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드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는 열두 정탐꾼 사건 등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예요.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요단강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이야기와 또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키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을 읽으시면 되고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까지 합해서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땅이 생기고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 이야기는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라를 이루고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거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룻기가 바로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책입니다. 사사시대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인 사무엘 상하와 다윗이 기록한 시편까지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죠.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시대는 왕들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교를 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왕정시대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왕정시대 역사이지만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의 관점이 달라요. 그 같은 역사를 어떻게 다르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솔로몬이 쓴 시가서 3권, 잠언, 전도, 아가서를 또 같이 읽고요. 그리고 분열되어서 흘러가는 이 남북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방 유다는 좀 더 역사가 흘러가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해갈 무렵 선지자들이 우르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 예언서가 바로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 예언서 12권입니다. 그 예언서가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다,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경의 무대가 두 곳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이 있는 원래 본토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 이렇게 무대가 두 곳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무대 A, 여기를 A라고 하면 본토에 남아서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였고요. 무대 B,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는 다니엘, 에스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야기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정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리고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백성들은 이 돌아온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민족인데 하면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망할 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재건할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대 B,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위기에 처했던 그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에스더 사건 이후에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때 역사를 가르치면서 기록했던 성경이 역대기예요.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시대 역사도 에스라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시대 역사에 대해서는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포로 귀환시대에는 모세오경에 능숙했던 학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기한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같은 시대에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구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읽을 성경 목록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역대상하도 쓰여지게 된 거죠. 역대상하의 내용은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에스라가 썼으니까 쓰여진 시기는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을 스토리로 이해하시면서 또 시대별로 성경 목록도 기억하시면서 구약을 재미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